옛날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겨우 끼니를 이으며 아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나가서 10년 내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고 여러 해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 근근히 연명하며 갈수록 초췌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바로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는 한양의 어느 곳으로 자신을 찾아 오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걸어 한양에 당도하여 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아들이 뛰어나와 엎드려 절을 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그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그간 제가 모은 돈이에요. 논 5 마지기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걸 갖고 가서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그 돈을 보고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아들의 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그 돈을 가슴에 품고 시골로 길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고개를 넘다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땀을 식혔다. 그때 문득 품속에 돈이 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살짝 돈을 꺼내 헤아려 보니 영락없는 논 5마지기 돈이었다. 그런데 다시 길을 나선 아버지는 고개를 다 내려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품속 이 허전에 만져보니 돈이 온데 간데 없는 것이었다. 그만 아까 그 평상 위에 돈을 두고 온 것.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아버지는 헐레벌떡 고개를 다시 올라갔다. 겨우 정자나무 아래 도착했지만 그 돈이 거기 그대로 있을 리가 없었다. 그가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점잖게 생긴 백발노인 하나가 다가왔다. 왜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한양에 가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논 5마지기 돈을 주었는데 여기서 잠깐 쉬다가 돈을 깜빡 두고 가서 홀딱 잃어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영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게 그건가요? 그건 자기가 두고 간 돈 꾸러미가 분명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내가 평상에서 이걸 보고는 혹시 누가 집어갈까봐 갖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가시구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돈을 품속에 간직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한참을 가는데 큰 비가 쏟아지더니 건너야 할 냇물이 불어넘쳐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냇가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누구 하나 구할 생각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이것들 봐요. 누가 좀 어떻게 해보구려. 저 사람을 구해오면 논 5마지기 값을 줄이다. 제발 누가 좀 나서보시오. 그러자 어떤 젊은 사람이 나섰다. 그 말 사실이오? 아 그렇고 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우통을 벗더니 물속에 뛰어들어 그 젊은이를 구해왔다. 자, 이제 돈을 주시오. 엉겁결에 꺼낸 말이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품속의 돈 꾸러미를 통째로 건네주었다. 그때 물속에서 죽다 살아난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마울 게 뭐 있나.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가보게나. 그러자 청년이 그의 옷소매를 끌었다. 저희 집에 함께 가시지요. 어차피 지금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너갈 수 없으니 저희 집에서 쉬다가 물이 다 빠지거든 길을 떠나시지요. 그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한 영감이 나와 아들과 이야기를 했다. 이제 오느냐? 물이 불어났을 텐데 어찌 건넜느냐? 무리에서 물을 건너다가 그만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판인데 어떤 노인이 논 5마지기 값을 내걸고 저를 건지라고 해서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허, 그분은 어디 계시냐? 제가 문 밖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모시거라. 젊은이의 인도를 따라 사랑채로 들어가니 두 사람은 얼굴을 보고 서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영감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돈꾸러미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니 그 귀한 돈을 통째로 내놓고 우리 아들을 구해주었단 말입니까? 그게 다 영감님 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7대 독자 귀한 자식을 살렸습니다. 영감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간곡한 만류에 한 달을 편히 머무르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 대신 번듯한 기와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오시는군요. 이게 어르신 집입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무엇을 내밀길래 살펴보니 다섯마지기 논문서였다. 백발 영감이 자신의 7대 독자를 구해준 보답으로 마련해준 것이었다. 그 후 그는 고향에 돌아온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들여 자손을 얻고 평생 유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백발 영감 집과는 대대손손 한 가족처럼 왕래하면서 말이다. 복은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